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휴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에 있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야고보서에 이제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조금 깊게 생각을 좀 나누었으면 하고요. 자, 성경은 이제 일단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요. 이 야고보서가 쓰이게 된 배경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좀 힘든 때였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게 성도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얘기를 하죠. 흩어져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 당시 제가 예전에 목사님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이제 피폐한 그런 상태였다 해요. 막 불법적인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성행을 이제 한 때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제 다잡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이제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부각을 하고 강조를 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도 어느 지방의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권면도 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도 하고 그랬는데, 칭찬을 왜 했으며 권면은 왜 했을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라이가 아닌 이상 완전 무슨 자기 잘난 척하고 싶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잘난 척하려고 괜히 나대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닌 이상, 거기서 잘하고 있는 거를 일부러 긁어가지고 잘못된 게 있는가 지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 너 이거 잘한다, 더 잘해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를 했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권면을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건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부족하고 좀 사도들이 보기에 잘못된 부분, 좀 그리고 잘못되기 쉬운 부분을 이제 미리 경고들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일 그런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못하지만은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좀 내세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가 뭐든지 다 잘하진 않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못하지도 않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 잘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잘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잘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아, 이것이 나의 부족한 부분이구나 깨달으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부분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그런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돈 주고 헬스클럽 같은 데를 다닌 적은 없지만 이래저래 얘기 들은 거, 그리고 텔레비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느 부위의 근육은 괜찮아, 근데 어디가 좀 약해, 그러면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그리고 잘 돼 있는 부분은
뭐 잘 잡혀 있는 근육은 이제 유지를 잘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코치를 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못하고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그 야고보서의 저수를 당시에 보면은 제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는데, 믿음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그거죠.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겉에 삶을 보면은 그것이 드러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대의 표현을 하면, 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예수를 믿는 애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제가 근본적인 부분, 왜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가를 제가 좀 근본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행함이 없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깨어서 인지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변화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지 않고 뭔가 행함이 없어. 그래도 나는 일단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얘기가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경종을 울리도록 제가 이제 말씀을,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이게 인간적인 심리에서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보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하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하늘이 좀 막 어둠컴컴해. 막 구름이 막 꼈어. 그럼 비가 막 올 것 같아. 막 바람도 이상해.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왜냐? 비가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매달 뭐 요새는 대부분 공과금 같은 거를 자동 이체를 하지만, 옛날에 요새 그 좀 젊은 분들은 조금 20대 초반이나 뭐 그런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지로용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세금, 공과금 같은 거 다 지로가 집에 날라오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 그랬죠. 지로가 매달 어느쯤 되면은, 전기세가 날라오겠지. 뭐가 날라오겠지. 그럼 나는 그걸 갖고 가서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냅니다. 왜냐? 제때 안 내면은 그 벌칙금이 붙잖아. 가산금이 붙잖아.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기다렸다 그걸 갖고 시간 넘어가기 전에 가서 내는 거예요. 그 돈 더 내기 싫으니까. 내가 그걸 제때 안 내면은 가산금이 더 붙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내일 뭐 날씨가 너무 조금 좀 추운 것 같아. 근데 낮에는 좀 더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생각을 해봐가지고, 내가 지금은 좀 추운데 낮에는 좀 더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입었다가 벗어서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외투를 하나 갖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니까 제 말이 맞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흔적이 삶 가운데 저절로 묻어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방학 때 제가 주유소에서 그 기름 넣는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총잡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집에 이제 알바를 끝나고 귀가를 하니까 어느 날 저희 집에 고모가 저한테서 기름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기름을 어디 옷에 흘리거나 그러지 않았고 일을 할 적엔 겉에는 그 잠바를 입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인지를 못했었어. 근데 집에 왔는데 기름 냄새가 난다는 거야. 내가 기름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배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주유소에 있나 보다 이런 걸 아는 거지. 우리 고모도. 그렇듯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묻어나와서 마치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나듯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향이 묻어서 나와서 그것이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야. 믿는다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스스로를 안위하려고 할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답이 나와. 왜 내가 행함이 없을까? 왜 행함이 없을까? 주여, 이게 아니라 거꾸로 보시라고.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실생활의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냥 저만 알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지만, 저는 마지막 때의 사역으로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건강하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럼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인제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안타까워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마지막 때의 징조나 무슨 흐름이라든지 종말론 그런 거에 심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부분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개인적으로 날과 시는 정하지 않지만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극단적인 종말론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날과 시는 모르고 알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주어진 날까지 그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어가는 사람으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돌이키면 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향기가 은은히 뿜어져 나듯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갈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자신이 익어져 갈 것이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부분 함께 깊게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